아합 왕, 우리가 아는 아주 나쁜 왕이죠. 아주 독한 왕, 그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는 이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성경은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을 기록했는가 하면,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르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 길, 옳지 않은 길을 다 따라갔던 사람이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죠. 엘리야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도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병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딱 2년밖에 못 다스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가 큰 병을 입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아하시아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도 당연히 아합의 아들이겠죠. 동생도 아합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행적을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했다.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여호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린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해도 완전히 다 없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남겨놓고 얼마는 없애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없애긴 없앴는데 나중에 또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애긴 없앴는데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요람을 이렇게 평가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주상은 어느 정도 없앴지만, 그러나 그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 즉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인 아하시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로보암이 걷던 길을 걸었지만, 그래서 2년밖에 왕이 안 됐지만, 이 동생인 요람은 부모의 걸었던 그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다신을 섬겼던 사람, 이게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자기 형보다는 그래도 나았기에, 형은 2년밖에 왕이 못 됐지만 그는 12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때에 그가 왕이 되는 첫 해에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처음 왕이 되고 난 후에 첫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뭐냐 하면 바로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원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다윗으로부터
조공을 바치던 나라,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이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속국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모압이 쭉 이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오는 이 요람의 아버지죠, 아합이 죽으면서 모압이 늘 바치던 조공을 이제 더 이상 바치지 않아요.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아합이 딱 죽으니까 우리 이제까지 바치던 조공 이제 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조공을 어디만큼 많이 바쳤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매년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을 보냈어요.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서 매년마다 조공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20만 마리의 양털을 늘 북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던 겁니다. 그걸 늘 하다가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까 딱 안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합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이 아하시아가 다시 조공을 내라고 얘기하든지, 말을 안 들으면 군대를 끌고 가서 다시 이렇게 말을 듣게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되고 좀 있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큰 병에 들려 가지고요, 2년 내내 그냥 병치레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위해를 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딱 되니까, 오늘 본문이죠, 처음 했던 것이 바로 이 모압을 다시 정복하러 가는 거였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모압이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잡아놓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년마다 20만 마리의 양털이 오던 것이 오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요람이 다시 경제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왕이 되자 모압을 다시 치러 가는 거예요. 자, 모압을 치러 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 요람이 남왕국 유다의 그 당시 왕이었던 요사밧에게 모압을 같이 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요사밧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좋다, 같이 치러 가자. 요사밧은 아주 경건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왕, 선한 왕에 속하죠. 근데 요사밧을 보면 조금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도 그가 그 아람의 길랏 라못을 치러 갈 때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동조하죠.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을 치러 가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람이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땅을 안 돌려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갔던 거죠. 그 전투에서 아합이 죽어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인 여호람이 또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여호사밧이 좋다,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제 정벌하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때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자, 모압을 정벌하러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이 모압을 어떻게 쳐들어갈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잘 보이세요? 예. 자, 저기 보시면 제일 위에 네모칸에 보면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저 위쪽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저기는 남유다의 수도니까 저 정도 이렇게 경계를 해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압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 모압은 저기 보면 사해 오른쪽 밑에 좀에 있죠, 그죠? 저기 모압입니다. 저 모압을 치러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가? 그 북이스라엘 요람의 입장에서는 모압의 북쪽을 치면 되겠죠, 그냥. 모압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내려와서 모압을 치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런데 저쪽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에는 그 당시 모압 왕이 저 위쪽에다가 아주 튼튼하게 방어막을 구축해 놨어요. 막 지형을 요새화 시켜 놨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은 남유다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빨간 이렇게 줄 보이시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모압의 서쪽 밑으로 이렇게 쭉 사해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저렇게 내려온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침공하면 북쪽에서 침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북쪽에다가 다 방어 진지도 만들고 요새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설마 북이스라엘이 모압의 남쪽을 쳐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방심한 틈을 타서 남쪽으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저기 보시면 모압이라고 있고요. 모압 밑에 세레친에 이렇게 돼 있죠. 시냇가가 흐릅니다. 그 밑에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밑에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모압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저 당시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었느냐? 남유다의 유다의 왕의 신하가 대신 에돔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걸 봉신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돔은 봉신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손을 잡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모압 밑에 있는 에돔과 손을 잡으면 세 나라가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탁 치고 들어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가까운 북쪽으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것을 계획했던 것이죠. 자, 연합군이 저렇게 기세 좋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압이 예상하지 못했던 남쪽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세 좋게 길을 떠났는데 7일쯤 되었습니다. 그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에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빨간 그 지도에 이렇게 줄 이렇게 있죠. 저기 보면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에 파란색도 있죠. 예. 저 부분입니다. 에돔 광야길. 저 부분에 다다랐을 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도 마실 물이 없고 가축도 마실 물이 없고 말도 마실 물이 없고 물이 없는데 물을 못 마시는데 어떻게 전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우리 이제 졌어. 우리 전쟁에서 진 것 같아. 낙담을 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요. 혹시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전투에서 처음 하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전투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보시면 늘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나라 연합군은 지금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계획은 잘 짰습니다. 북쪽은 이미 요새화가 되어 있어. 그쪽으로 가면 전투가 힘들어지고 시간은 길어지고 우리 측의 피해는 많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쪽을 치자. 남왕국 이스라엘 왕과 모압 밑에 있는 에돔과 힘을 합쳐서 세 나라가 공격하면 숫자도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우리 혼자 북쪽에서 내려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세 나라가 합쳐서 남쪽을 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길 것이 아니냐. 그들은 전략을 짠 겁니다. 계획을 잘 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전략을 잘 짰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왜 이런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는가? 사람의 머리로 계획은 너무나 잘 짰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을 시도하고 움직여 가는 것이에요.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그들은 똑똑한 머리로, 그리고 상대방을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그리고 더 많은 군대를, 그래서 군사의 수로 전쟁을 치료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전략을 잘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리해도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유리해도 멈춰야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때로는 무식해 보이는 이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최대 위기는 물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하면, 어디로 치면 우리에게 유리하고 어디로 공격하면 우리에게 불리할까는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러나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물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돈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리막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고 어떤 일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는지 우리는 늘 판단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하다는 계산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치면 유리할까? 저쪽으로 치면 유리할까? 군사의 수를 더 많이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불리한 것처럼 보여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유리한 것 같아도 멈추는 것, 이것이 신앙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신앙의 영역을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전략을 짜보니 이쪽이 유리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가 뭉쳐서 전투를 벌이면 모압이라는 저 작은 나라 하나를 왜 못 이길까? 북쪽에 비해서 남쪽은 방어망도 방어 진지도 부족한데 단번에 이길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계산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계산했다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산했다면 아이성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계산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 교회 안에서의 삶은 결코 계산의 영역 속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유리할까? 이것을 하면 불리할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가는, 주님께 의지하는 길, 그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군이요, 어디에서 그들의 위기를 맞이합니까? 에돔 광야길이에요. 에돔 광야길. 에돔 광야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이 에돔 광야길은요, 에돔이라는 나라와 관계 있는 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이 에돔 광야길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전투를 하는 그 시대, 그 시기쯤에 거기에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에돔 나라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길이니까. 그런데 연합군, 세 연합군 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어느 나라가 들어가요? 에돔이 들어가잖아요. 에돔. 이 세 나라는요, 에돔 광야길에 물이 없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이전에도 늘 물이 있었으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물이 없을 리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학자들도 얘기하기를. 늘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여기에서 물이 없으리라고는 계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있다. 7일길을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들이 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남자들 군대에 전투해봐서 알지만 훈련 나가면 이 수통에 물 넣잖아요. 술 좋아하는 제 고참들은 술도 넣어가지고 오긴 하던데 보통 물을 넣어요, 그죠? 수통이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물을 가지고 왔겠죠. 어느 정도 쭉 오면 물이 떨어지고 어디쯤에서 물을 보급하고, 이 보급이 다 계획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일 쭉 내려오면 그곳에 당연히 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보급해 주는 거죠. 물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위기는 어디에서 닥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계산해서 틀림없이 이것은 정확해.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내 머리로 계산해도 이것은 틀림없을 거야.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그곳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 위기가 오는 거고요.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그곳에서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물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늘 있었는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늘 물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물이 없습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너희들이 머리로 계산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기러 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버리시면 단숨에 없애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계략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계략이 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동을 때로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연합군의 왕들처럼 똑똑한 머리로 계산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래서 가라 하면 분리해도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유리해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군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죠.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연합군 세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자, 엘리사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섬기던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겠죠. 당신이 지든 이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부모님이 섬기던 그 우상에게나 가서 물어보세요. 잘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어떻게 보면 비난이고 비꼬는 말이겠죠.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세 나라 왕 중에 여호사밧이 다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엘리사가 간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엘리사가 하는 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나라들이 연합군이 승리하든 말든 나 관계없어요. 그런 얘기 한 거죠. 당신의 부모님들이 섬기던 우상 선지자에게 나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사밧이 다시 간청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는 그 말이죠. 다른 나라 왕 여호람이나 에돔 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세 나라 왕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들의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투를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투를 시작한 왕 중에 여호사밧도 당연히 들어가죠. 아니,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전투를 시작했는데 왜 여호사밧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물어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사밧은 신실한 왕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는 원래 신실한 왕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잘 서 있는 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평소에 신앙생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큰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즉 평소의 삶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평소의 삶의 태도. 우리가 시험 칠 때 벼락치기 하잖아요. 벼락치기 하는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예습, 복습 잘 하나? 하나님 그거 보신다고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뭐냐면 평소의 삶, 평균을 보신다고요. 평균을. 여러분, 이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소리를 듣자 그가 마음이 낮아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겸비했다고 그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평소의 삶. 왜 다른 왕들이 아니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대단한 한 건으로 승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평균의 삶을 가지고 승부 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가 한 건 큰 거, 사람 뇌리에 팍 들어와 박히는 대단한 거 하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합니다. 한 건으로 승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매일매일. 그래서 어찌 보면 힘들고 고달프죠. 대단한 한 건으로 모든 것을 딱 처리해버리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박, 그걸로 하나를 처리해버리면 평소에는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그냥 대박 하나 사건을 딱 터뜨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오늘 내일 흘러가는 별 특별한 것도 없을 것 같은 삶, 평생 있을 것 같은 삶, 그 하루의 삶이 모여 생기는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처럼 살지 않다가 그냥 대단한 거 한 건 하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로 보신다? 평균을 보신다. 우리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때그때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잖아요. 왜 여호사밧 얼굴을 봐요? 그도 기도도 안 하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의 평소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소의 삶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정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건, 대단한 거 하나로 승부 보는 분 아니십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한 거 한 건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하루하루 섬기는 삶 살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로 엘리사가 마음을 먹였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고.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그 예언을 하고요. 또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딱 이렇게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와서 거기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도 오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부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문장이 있습니다. 즉,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문장입니다. 장미자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열왕기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 단어를 원어로 바꾸면 골짜기는 웅덩이의 물을 많이 만들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많이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웅덩이를 많이 만드는 주어가 저기 있어 누구죠? 너희들은 입니까? 아니죠. 골짜기는 이 주어죠. 누가 웅덩이에 물을 많이 파야 됩니까? 골짜기가 웅덩이에 물을 많이 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골짜기가 뭐 사람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골짜기가 웅덩이에 물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웅덩이에 물을 많이 만드는 주체가 골짜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사람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목말라서 물을 찾고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의 힘조차 필요 없을 만큼 나에게는 너무 쉬운 거란 얘기예요. 골짜기도 웅덩이에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이 골짜기는 그냥 그 골짜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골짜기조차도 내가 말하면 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손도 필요 없다. 물을 주는 건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다면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골짜기는 웅덩이에 물을 만들라, 웅덩이에 물을 만들어내는 건 골짜기라는 이 말이에요. 20절에 가면 성취가 돼요.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채웁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가란 이들, 인생의 전투에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이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골짜기가 물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골짜기가 뭐라고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난 인생, 해결할 수 없어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곤란한 인생, 그 인생에 물을 주는 것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군이 참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 하나는 뭡니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시거든 여기 나오는 이 연합군처럼 물이 없어서, 가래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힘드시거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를 들어 물을 채우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가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와서 웅덩이에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압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웅덩이에 차 있는 그 물이 뭐로 보였는가? 핏빛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태양이 떠오르고 그 붉은 기운이 거기에 이렇게 서려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걸 보고 핏빛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면 물인지 피인지 아무런 구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물인지 피인지도 구분 못해?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피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요새 한번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시고 승리케 하게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모압은요, 연합군이 쳐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나라에 있는 장정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다 침입에 대비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군대를 주둔시켰냐?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봤던 그 지도죠. 여러분, 저기 보이시면 오른쪽에 길하레셋이라는 그 네모 밑에 보면 세렛 시내라고 보이시죠? 바로 저기예요. 물웅덩이가 있던 것이 핏빛으로 보였던 것. 저 세렛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모압 군대와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을 딱 보니까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이 세 나라 사이에서 네 분이 일어났구나. 네 분이 일어나 서로 전투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 네 분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칼로 막 찌르고 싸웠구나. 그래서 이 자기들끼리 막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그 피가 흘러서 저 웅덩이에 피로 채웠구나, 웅덩이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군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가 기회다. 전군 돌진 앞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군사들이요, 칼을 빼들고 이제 이겼다 하고 쫙 전투로 나갔는데, 여러분, 뭐 네 분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잘 이렇게 있었잖아요. 물도 없던 물도 마시고 하니까 막 기운이 충천해 있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쳐들어왔던 이 모압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합군이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 지도 보시면 저 오른쪽 밑에 길하레셋이라는 곳 있죠? 저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요, 모압 거의 정중앙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모압 왕이 위기를 느꼈어요. 저 밑에 에돔으로 탈출하려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 모압 왕이 한 게 뭐냐? 자기 아들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길 하세렛이라는 그 성벽 위에 자기 아들을 딱 올려놓고 자기 아들을 그곳에서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우고 모압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에게 번제로 바쳤습니다.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것. 기라렛의 성벽 위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불태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보십시오. 조금 이상하죠?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길하레셋 성벽 위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했다 되어 있죠. 이스라엘에게 왜 경노합니까? 그러면 경노한 주체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경노한 겁니까? 아니면 모압을 섬기는 신인, 모압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한 겁니까? 누가 도대체 경노한 겁니까? 이건 되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구구절절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왕이 자기 아들을 그모스에게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모압 군대 어땠을까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투를 하다가 자기 옆에 있는 그 동료가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겁날 것 같잖아요. 나는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옆에 동료가 총 맞으면요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본인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쏴버린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웠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거의 다 이제 무너질 지경에 된 거잖아요. 왕이 아들을 불태웠습니다. 그것을 본 이 모압 군사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우리 왕이 아들을 불태웠어.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뒤로 나자빠져 있을, 도망이나 다니고 있을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다시 힘을 내자. 그래서 이 모압 군사들이 힘을 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반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황스럽잖아요. 퇴폐하던 놈들이, 곧 질 것 같은 애들이 기세를 올리면서 자기가 달려드는 겁니다.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기세를 보고 어떻게 한다?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모압 정벌을 실패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 이겼던 전투를 실패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분명히 엘리사로부터 예언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물을 얻을 것이고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 물을 얻는 것은 성취가 됐죠. 그리고 전투에서도 거의 승리할 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군대의 그 기세에 눌려서 다시 후퇴합니다. 결국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모압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압과 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후퇴하고 물러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면 결국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세에 눌리면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석 같은 약속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도 보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도 보고 물도 먹고 엘리사의 예언도 들었는데 기세에 눌려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합군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세와 유혹에 눌리는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승리하리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의 기세가 높으면 질 것처럼 느낍니다. 세상의 힘이 대단하면 우리는 그 힘에 눌릴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물러나 있으면 그리고 시간을 보고 다시 나가면 좋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방 안에 들어와 있고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세상 앞에 뛰쳐나가 복음을 전개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만천하에 전개했을 때 세상의 복음을 마음껏 정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세는 강했고 세상의 기세는 강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세는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의 권세와 힘에 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세상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도 복음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렇게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렇게 죽였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달려가면 세상이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골리앗처럼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물러서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물맷돌 하나 들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